우리 하나님께서 어느 날 선지자 사무엘에게 말씀합니다. 사무엘아, 내가 세운 이스라엘 초대 왕 사울이 마음이 완악하고 마음이 교만하니 내가 사울을 패하고 사울을 왕에서 패하고 다시 세울 왕이 이새의 집에 아들들이 있는데 그 8명 아들 가운데 하나를 내가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리라. 너는 가서 이새의 집에 가서 그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 왕을 삼으라.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새의 집에 갔습니다. 그런데 이새의 집에는 8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어떤 아들은 들을 때 너무 이쁜 거예요. 키도 크고 얼굴도 아주 정말 이쁘고 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볼 때는 이 사람인 것 같습니다. 기름 부으려고 하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아,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사람의 중심을 보느니라.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가 아니다, 그가 아니다 하고 맨 끝에 마지막 다윗이 들어오는데 다윗의 외모는 너무 형편없는 거예요. 바로 그다. 내가 다윗을 만나보니 마음이 청결하고 마음이 겸손하니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뭘 본다고요? 중심, 마음을 보고 계십니다. 마음. 여러분, 중국 후한말 천하가 심히 혼란하고 어지러웠습니다. 황실에는 간신배들이 나라를 분탕질, 충신을 없이 여기고 왕이 올바른 정치를 하지 못하게 분탕질을 하고 이러므로 말미암아 밖에는 산적과 황건족이 날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온갖 사이비 종파가 우죽순으로 일어나 백성들의 삶이 안정을 찾지 못하고 괴로움의 난세가 괴로움이 계속 거듭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때에 중국 연암 땅에 허소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이 사람은 사람의 관상을 딱 보면 이 사람이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될 거고 이 사람이 앞으로 어떻게 될 거라는 그런 앞을 내다보는 신통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이 허소. 어느 날 이 허소에게 한 젊은이가 찾아와서 선생님, 저의 관상 좀 봐주십시오. 제가 장차 이 나라의 재상이 될 만한 그릇인지요? 라고 물은 거예요. 그랬더니 허소가 말없이 그 젊은이를 물끄러미 바라보더니 고개를 좌우로 흔드는 거예요. 뭐지요? 아예 너는 틀렸다. 너는 제목이 될 수 없다. 말할 가치도 없다는 말이에요. 고개를 흔들면 안 된다, 그 말이지요. 그러자 그 젊은이는 깊은 한숨을 내쉬더니 다시 한번 허수에게 이렇게 부탁합니다. 그렇다면 제가
의원으로는 일할 수 있는지요? 좀 보아주십시오. 의원. 그랬더니 호소가 눈에 노기를 띄우며 말을 합니다. 아니, 자네는 어떻게 된 사람인가? 방금 나에게 와서 나라의 재상이 되겠다고 바라던 사람이 양반도 못 되는 중인, 양반도 못 되는 중인, 중인에 불과한 의원이 되겠다니 자네 무슨 망발인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은 그 젊은이는 자세를 똑바로 하고 다음과 같이 말을 합니다. 예, 다름이 아니오라. 지금 이 나라의 형편이 난세 중에 난세고 많은 백성들이 도탄에 빠져 굶기를 밥 먹듯 하고 있고 집을 잃고 논밭을 잃어 거리를 배회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또한 병들어 신음하는 고통 소리가 하늘을 사무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 나라의 현실입니다. 그리하여 제가 이 나라의 재상이 되어 지금의 어려움을 구하려는 뜻을 세우고자 선생님을 찾아 배웠는데 선생님이 너는 아예 글렀다 하고 머리를 내저으시니 재상은 못 되더라도 의원이 되어 고통받는 백성을 구해보려고 합니다. 이 한 몸을 바쳐 백성을 구해보려고 합니다. 이런 청년의 말을 다 듣고 난 호소가 무릎을 딱 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네 말로 재상감일세. 재상감이야. 청년은 의아해서 아니, 아까는 글렀다고 하시더니 지금에 와서 저를 재상감이라고 하시니 무슨 말씀입니까? 하고 묻습니다. 이에 호소가 말하기를 물론 자네는 관상뿐 아니라 골상, 채상, 수상을 보니 자네는 재상감이 될 수 있는 흔적은 전혀 없네. 그래서 내가 재상은 안 되는 것이라 라고 말을 했는데 자네의 중심을 보니, 자네의 심성을 보니 자네가 바로 재상감일세. 이 세상에는 관상, 족상, 골상, 수상, 채상, 사주 많은 상을 보는 법이 있지만 뭐니 해도 심상만한 것이 없다네. 자네의 심상, 마음을 보니 자네야말로 재상감으로 충분하네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젊은이가 누구인 줄 아십니까? 이 젊은이가 바로 총나라의 숭상이 되어 천하를 호령하던 제갈공명이 있습니다. 제갈공명. 성도 여러분, 사람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가짐입니다. 즉 심상, 마음가짐이라 이 말이에요. 아무리 외모가 훌륭하여도 아무리 좋은 조건에 있어도 그의 마음이 잘못됐다면 하나님은 그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러분의 마음을 보고 계십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어떤 마음을 소유하고 계십니까?
세상 사람의 마음가짐과 하나님을 믿는 성도의 마음가짐은 엄격히 달라야 합니다. 인면수심이라는 말이 있죠. 얼굴은 사람인데 마음은 짐승이라는 말입니다. 주일날 성경책만 가지고 교회에 왔다 갔다는 것 그리스도인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란 믿음의 생활을 계속할수록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야 합니다. 로마서 8장 말씀에 보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왜 고난을 주는 줄 압니까? 예수님의 형상을 닮으라고 고난을 준다고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빌립보서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마음. 그러면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어떻게 하면 가질 수 있을까? 이걸 가지고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저 사람은 짐승이야. 뭘 보고 말하는 거죠? 마음 씀씀이를 보고 말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려면 첫째, 자신의 마음을 비워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에서도 팔복 가운데 첫 번째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거라고 하였습니다. 마음을 비워야 합니다. 어느 사람이 지리산에 등산 갔다가 산속에서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방황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산 위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길을 물어봤더니 이 사람이 하는 말 딱 물소리를 따라 내려가면 마을이 보일 겁니다. 물소리를 따라 내려가면 물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흐르는 거지요. 울창한 숲속이라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물소리를 따라 계속 내려가다 보면 마을이 있습니다 라고 말해서 그는 물소리를 따라 산으로 내려갔더니 마을이 발견됐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려감. 마음을 비우라 이 말이에요. 마음을 비울 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마음을 비울 때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고 마음을 비울 때 예수님의 향기를 풍길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사람들은 마음을 비우질 않아요. 탐욕의 마음, 교만한 마음, 나만 아는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도는 세상 사람과의 다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비워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매일 아침마다 수염을 깎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거울을 보고 하는 말이 내 수염처럼 내 키도 자라면 좋겠는데 매일 깎아도 그 다음날이면 또 수염이 까칠까칠하게 나와요. 이틀만 되면 까맣게 돼요. 매일매일 수염을 깎듯이 우리의 마음을 매일매일 다듬어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과 찬송과 기도로 우리의 마음을 닦으면 닦을수록 우리는 천국이 보일 수 있고 감사가 보일 수 있고 또한 이웃을 사랑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자, 오늘 본문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봉독합시다. 한 목소리로 너희 안에 이 이 마음을 품으라.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만이 예수님의 마음을 내가 소유할 수 있는가를 발견해야 됩니다.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과 동등됨을 가지고 있었던 분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의 보좌에서 거기서 내려와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즉 자기를 비우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셨다 이 말입니다. 잘난 척, 아이고 잘난 척하네, 우월감, 자만감, 교만함, 이 모든 게 뭐예요? 마음을 비우지 못해서 나오는 현상입니다. 자신을 비울수록 겸손해질 수 있고, 자신을 비울수록 다른 사람을 인정하고 다른 사람을 존경할 수 있는 겁니다. 자신을 비울수록 양심이 살아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책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 대학교 교수가 우리의 이 사회를 보면서 한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한탄. 왜 한탄하냐고요? 이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전에는 사람들이 양심을 가지고 살았는데 요즘은 양심이란 것이 아예 없어졌다 이 말이에요. 양심이 없어졌다. 그러니 양심이 없는 오늘의 현실을 개탄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 사회가 정의롭게 되겠냐 이 말이에요. 양심이 없는데. 응? 양심이 있습니까? 국가의 지도자가 양심을 버리면 나라는 어지러워지는 겁니다. 국회의원 모두가 양심을 가지고 국정에 힘써야 되는데, 교사가 양심을 버리면 정의가 살지 못합니다. 의사가 양심을 버리면 돈만 알기에 건강이 유지할 수 없습니다. 종교인이 양심을 버리면 세상은 혼란에 빠지는 것입니다. 종교인답게 바로 마음을 가지라는 얘기지요. 법관이 양심을 버리면 사회 질서는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잠언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었던 그 순수한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항상 두려워한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바른 마음을 소유할 수 있는 겁니다. 마음을 비워야 가난한 이웃을 보이게 되고 불쌍한 영혼이 보입니다. 마음을 비워야 천국이 보입니다. 위가 보입니다. 천국이 보이고, 마음을 비울 때 예수님의 향기를 바랄 수 있고, 마음을 비울 때 예수님을 따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비울수록 청결할수록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거라고 한 것처럼
하나님이 보이게 될 줄 믿습니다. 마음을 비우세요. 두 번째,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려면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협동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동등됨을, 하나님의 보좌의 동등됨을 취하려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위치에서가 아니라 우리의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인간의 동일한 행동, 동일한 것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천국 백성이 살아가야 될 길 말씀하시고, 이렇게 사는 것이 천국 백성이라는 걸 가르쳐 주기 위하여 우리와 인간과 동일하게 됐다. 동일하게 됐다. 성도 여러분, 동일한 마음이 뭐예요? 동일한 마음이란 각자의 마음에서 그림을 그리는 게 아니라 마음속에 동일한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동일한 마음을, 동일한 인간의 형상을 가지고 오셔서, 즉 공감대의 마음을 가지고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셨다 이 말이에요. 너와 나는 다르다. 동일한 마음이 아니죠. 나는 의인이고 너는 죄인이다. 이건 동일한 마음이 아닙니다. 동일한 마음을 가지려면 첫째, 여러분이 온유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타인을 용납하는 마음, 타인을 이해하고 받아줄 수 있는 마음, 오래 참는 마음, 용서하는 마음을 가질 때에 동일한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동일한 마음을 가지려 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우울감에서 다른 사람을 내려다보고 업신여기고 비판하기를 잘합니다. 동일한 마음을 가져야 한마음,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이 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동일한 마음을 가져야 온 국민이 민주화의 꽃을 피울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내 편과 다르기 때문에 함께 할 수 없어? 너는 저쪽 편이잖아. 이거는 분란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거지요. 우리는 대한민국이라는 국민들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동일한 마음을 가져야 되고,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서로가 협력하고 서로가 힘을 합할 때 하나님 나라는 크게 세워져 갈 줄 믿습니다. 제가 본 책 가운데 키에르 케고르의 책을 한번 보았습니다. 그 책에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한 왕자가 말을 타고 시골로 내려가다가 가난한 마을을 지날 때 자기 마음에 딱 드는 여인을 보았습니다. 청순하며 깨끗한 여인, 또 아름다운 여인, 청순하고 흠이 없다 이 말입니다. 깨끗하고 아름다운 여인이었습니다. 왕자는 왕궁에 들어와서도 그 여인을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그 여인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을까 하고 고민을 합니다. 그녀와 나에는 신분의 격차가 너무 크다. 나는 왕자로서 앞으로 왕이 될 거고 그녀는 평민이 아니냐.
그녀의 마음을 열지 않고 내가 권력으로 그녀를 데려올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사랑이 아니라 강압적인 권력의 힘이다. 진정한 사랑이 아니다. 그리 생각하고 왕자는 왕궁에서 입었던 화려한 옷을 벗고 시골 사람의 평민의 옷을 입고 그 마을로 가서 조그만 방 하나를 얻었고 목수일을 하면서 그녀를 자주 만나서 마음을 나누게 됐습니다. 신분의 격차를 뛰어넘은 거지요. 그리고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되었을 때 왕자는 자기 신분을 밝히고 왕으로 데려와 훗날 황후가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신분의 격차가 없어야 동일한 마음, 협동심을 가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이 왜 이렇게 시끄럽고 혼란하고 부패하는 줄 아십니까? 그것은 동일한 마음, 하나 되지 않는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쪽과 나는 다르다는 반목되는 생각 때문에 사이는 혼란을 겪고 있다 이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디 가든지 융화를 이룰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라고 하였습니다. 초대교회는 신분의 격차가 많이 있었습니다. 귀족과 서민, 상류층과 하류층. 그렇지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귀족과 서민이 무슨 필요가 있고 상류층과 하류층이 무슨 필요가 있느냐? 우리는 동일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 신앙의 공동체를 만든 게 초대교회라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표가 2026년 뭡니까? 하나가 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은 어웨이큰이라는 교회 안에 하나입니다. 하나로서 힘을 합치고 동질감을 가지고 융화를 이룰 때 어웨이큰인 교회는 부흥되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습니다. 나는 나야, 이런 의식을 가진다면 절대로 하나가 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잘 생겼습니까? 그게 그리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많은 걸 가졌습니까? 내가 많이 배웠습니까? 내가 높은 위치에 있습니까? 이런 마음을 가진다면 동일한 마음을 가질 수 없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와 우리와 동일한 인간 되신 것처럼 여러분은 항상 자신을 비우고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려면 자신을 낮추는 마음을 가져야 해요. 자기를 낮추라. 자, 오늘 빌립보서 2장 8절 한번 읽어볼까요? 한 목소리로 시작.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성도 여러분, 자신을 낮추는 자만이 순종을 할 수 있습니다. 순종. 자신을 낮추지 않는다면 내 생각, 내 주장이 있기에 불순종하고 반항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할 때 여러분 자신을 낮춘다면 목사님이 설교 속에서 여러분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 있다고 해도 그것이 여러분에게 신앙의 교훈이 될 겁니다. 그러나 마음을 낮추지 않기 때문에 나를 또 지적하여
또 나를 공격하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자기를 이 땅에 보내주신 그 목적을 알기에 자신을 낮추시고, 그 목적을 알기에 자기를 낮추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이 말이에요. 복종하셨다. 요즘 사람들은 순종이라는 개념을 싫어합니다. 나도 한 인격체인데 왜 순종을 해야 되느냐? 요즘 아이들도 순종이라는 개념이 그들 마음속에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 집안에 추워서 우리 리아라는 고양이를 데려왔습니다. 그래서 고양이를 제가 털이 빠지지 않게 털을 빗어주면 싫다고, 예, 그리고 막 소리 질러요. 그리고 발톱이 싹 나와요. 그러면 제가 딱 방댕이를 탁 3번 때리면 가만히 있어요. 순종한 거죠. 당연히 빗어주면 좋다고 그래야 되는데 싫다고 반항하는 거예요. 그래서 맞아야만이 가만히 있구나. 성도 여러분, 오늘의 이 시대는 목적을 잃어버린 시대입니다. 그러기에 순종이라는 단어가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왜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가? 내가 왜 직장과 사업을 해야 하는가? 내 자녀는 내가 성장을 도울 수 있을까?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이 목적을 잃어버리고 있다, 이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여기에 대한 확실한 답을 내리려면 먼저 여러분 자신을 낮추십시오. 여러분 자신이 낮아지면 그 대답을 얻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인생이란 먹고 자고 일어나 돈에 집착하여 살다가 죽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은 이 땅에 존재해야 될 목적이 있는 거예요. 존재해야 될 목적. 이 존재할 목적을 날마다 여러분이 마음에 간직하려면 나를 비우고 자신을 낮출 때 내가 이 땅에 사는 목적을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성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인도에 순종해야 합니다. 이 순종은 나를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 낮춰야만이 순종하기가 쉽다, 이 말입니다. 따라합시다. 성공적 신앙생활은 순종이 전제되어야 됩니다. 순종이 전제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사이에 살고 있습니다. 이 사이에서 살려면 이 사이의 구조와 사이라는 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이 사이에서 살아갈 때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살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잖아요. 하기 싫다고 해서 우리가 하지 않고 살 수 있습니까?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사이는 내가 생각하는 대로 되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살기 위하여 직장에서 나가서 순종한다면 왜 여러분은 영생을 위하여 순종하지 못합니까? 응?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인도. 목사님, 여러분 영혼이 잘 되라고 하는 설교에 왜 여러분은 순종하지 못합니까? 조급한 마음, 완고한 마음, 내 주장만 앞세우는 이런 마음은 자신을 낮추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저는 설교 준비하다가 이 찬양이 제 마음속에 떠올랐어요. 바울처럼 살 수는 없을까? 우리 함께 찬양을 해봅니다. 나제네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어두운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나의 일생에 꿈이 있다면 이 땅에 빛과 소금 되어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가 언제나 커다란 짐재요 나를 짓눌러 맘을 건국해 하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남을 위하여 당신들의 온몸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주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 값없이 거저주는 사랑. 그러나 나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 더욱 좋아하니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하나 내 마음은 아직도 추하여 받을 사랑만 계수하고 있으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성도 여러분, 2026년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사랑 속에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맨 먼저 예수님의 마음을 소유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대한민국이 정말 평안하고 모든 국민들이 하나가 되어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하나 되는 힘이 있는 줄 아세요? IMF 때 우리는 집집마다 있는 금을 몽땅 다 갖다가 내서 우리는 IMF를
급속도로 이겨냈습니다. 우리나라가 하나가 되려면, 인민족이 하나가 되려면 예수님의 마음을 소유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얼마나 오래 했느냐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을 얼마만큼 닮았느냐가 신앙생활의 초점입니다. 자, 오늘 저는 예수님의 마음을 갖기 위하여 세 가지를 말했습니다. 자기를 비우는 마음, 이사회와 이웃과 동일시 여기는 마음. 우리나라가 이렇게 올라가는 것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책임입니다. 이번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종교 폐지라는 법안을 냈지요. 종교 폐지 법안. 대한민국의 교인들이 다시 한번 예수님의 마음을 소유한다면 국민들이 우리를 우러러볼 거고 교회 스스로 나올 줄 압니다. 예수님의 마음 세 번째, 자기를 낮추어 순종, 복종하는 마음. 아멘, 예, 이런 자세를 가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의 현대 문명이 우리 인간에게 놀라움과 편리함과 삶의 발전을 가져다 주었다고 봅니다. 저희 어렸을 때, 아주 어렸을 때는 모르잖아요. 우리가 지난 60년을 제가 보면 어릴 때의 사고 방식과 삶의 방식이 현대에 비교하면 완전히 딴 세상이 되었습니다. 보릿고개 아이들 모릅니다. 강냉이죽 학교에서 주는 거 모릅니다. 옛날 왕들도 지금 우리가 누리는 이런 삶의 혜택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자동 세탁기, 밥솥 있었겠어요? 지금 우리는 옛날 그 어떤 황제보다도 더 좋은 삶을 누리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과학과 문명의 발전의 혜택이기도 합니다. 근데 말입니다, 편안한 세상 속에 살고 있는 오늘날 현대인들은 옛날보다 순수성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순수성, 양심을 잃어버리고 있다 이 말입니다. 간악한 마음, 욕심을 부리는 철면피의 마음, 극단적인 이기적인 마음, 나만 아는 마음, 나라는 안중에도 없는 마음. 세상은 점점 혼란에 혼란을 거듭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에레미야 17장 9절 한 목소리로 크게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의 현실이 아닐까요? 이따 성경 공부할 때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해 놓고 창세기 6장 5절에 심히 한탄했다는 것은 사람들의 마음이 타락됐다는 겁니다. 생각하는 것이 맨날 죄악이 관용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불꽃 같은 눈으로 여러분의 외모를 보는 게 아니라 마음을 보고 계신다는 걸 아시고, 여러분 순수한 마음, 정말 천국의 백성다운 마음을 소유해야 올해가 형통한 해,
승리하는 해가 될 줄 압니다. 2026년이라고 해서 달라진 건 조금도 없습니다. 내 자신이 예수님의 안에서 달라진다면 우리의 삶이 달라진다 이 말입니다. 부지런히 예배 참석하고 찬양하고 기도하여 영적인 힘을 공급받으십시오. 영적인 힘이 공급될 때마다 여러분의 마음, 완악한 마음, 간교한 마음, 교만한 마음, 탐욕의 마음은 물러가고 예수님의 마음을 소유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저는 설교하다가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경래야, 너는 주님의 마음을 얼마만큼 닮았냐? 제가 어제 어떤 성도님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권사님은 예수님의 마음을 얼만큼 닮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요만큼이요, 요만큼. 아, 왜 그만큼입니까? 권사님인데. 자꾸 마음이 혼란해요. 마음을 비우지 못해서 그랬어요. 자,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를 닮아가라. 경래야, 너는 주님의 마음을 얼마나 닮았느냐? 여러분 스스로 자, 이렇게 해보세요. 자, 제가 예를 듭니다. 명자야, 한명자야, 너는 주님의 마음을 얼마나 닮았냐? 그러면 요만큼 하지 말고 요만큼. 온재영아, 너는 예수님의 마음을 얼만큼 닮았냐? 요만큼. 다 같이 한번 외쳐봅니다. 자기 이름을 부르고 상원아, 이렇게. 자, 시작. 교회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응? 교회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주님의 마음을 소유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승리입니다. 기도합시다. 왜 종교 폐지라고 하는 법안까지 발의됐을까요? 이것은 종교인들이 이 사이의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보여주지 못해서입니다. 예수님 닮기 원하네. 예수님 닮기 원하네. 우리는 늘 힘써야 합니다. 주님, 2026년 한 해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내가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한 것처럼 주님의 마음에 꼭 드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성숙한 신앙,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 주님께 영광이요 하나님 나라 확장이요 그로 말미암아 저들 삶 속에 주님이 주는 평강, 주님이 주는 사랑, 주님이 주는 축복의 은총 속에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니 험악한 세상을 이기고 하늘로부터 나는 거다. 주님의 마음 손만아 살면서 그거를 대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을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으리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의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예수님을 알기 전 우리는 죄악된 마음속에 넓은 길을 걸어가며 나 자신만의 유익을 구하며 살았습니다. 새술은 새 부대에 담으라고 한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 소유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마음을 날마다 비우고 저희들의 마음을 날마다 낮추어 주님의 모습 닮아가게 도와 주셔서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게 하옵소서. 물질을 많아서 드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물질을 드립니다. 성도님들의 그 정성, 그 손길 축복해 주셔서 이 한 해도 물질 때문에 어려움 겪지 않게 하시고 질병 때문에 고생하지 않게 하시고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되고 예수님 안에 형통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님, 살아가는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고 살아계신 주님과 늘 동행하는 삶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의 소식을